오늘 말씀의 제목 낭망치 말라. 한번 따라하죠. 낭망치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낭망치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약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걱정, 근심 소리, 탄식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또 방송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황인데다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야 간에 하여튼 국가적인 여러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신란해진 것 같아요. 국가적인 여러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갖가지 걱정거리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죠. 답답하다, 막막하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답답하다,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이 요즘만 있었느냐? 그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세상살이가 늘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찬송가 474장 가사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을 몰랐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많아요? 곤고한 일이 참으로 많대요.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3절 시작.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은 일 쌓였구나. 좀 그렇죠. 하여튼 약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죽을 일이 정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만 탓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죽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이러다가 망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패배주의거든. 패배주의.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되잖아요. 오히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순간순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숨지는 순간까지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는 무엇이 있다? 해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에는 무엇이 있다? 해답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물론 세상에 치르는 여러 가지 시험에는 종종 그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답이 어떤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출제 미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출제 미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는 문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답이 없는 문제가 있겠느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온갖 문제는 비록 인간들이 일으키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오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참새가, 많은 참새가 있는 가운데서 땅에 떨어지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허락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소상히 알고 있어요. 너는 떨어질 것이다. 너는 날아갈 것이다. 당연히 그 답도 알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혹시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렵든 많든 간에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쌓여있는 우리 인생,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제목을 붙인다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아마 이런 제목으로 한두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한 도시에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격상이 되고 또 사회활동을 이것저것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200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여성들이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은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봐야 하는데 당시 재판관은 로마 정부에 비를 붙여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나 먹고 그럴 땐 판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200만 원 벌금 때려가지고 100만 원 자기가 먹고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악명 높은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이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나 힘없고 배경 없는 여인으로서는 그냥 절망 그 자체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아니하고 자장한 겁니다. 아마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가봐야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귀찮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찾아올 건데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애를 쓰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한 재판관, 정말 나쁜 그런 재판관도 맨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주다가 자꾸 찾아가고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필요는 없다. 한번 따라줘. 낭망할 필요가 없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들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마도 암담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뚜렷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 면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절대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절대 보호자 하나님. 인생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 광야길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광야길에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1편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도 외놓으시고 적어놓으시고 외놓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1년은 365일이죠. 하루는 24시간이죠. 하나님은 365일 또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인간은 아무리 철저해도 24시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는 돼요. 이틀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눈이 저절로 감겨져 버리고 누울 수밖에 없고 잠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막길에, 이제 사막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막길을 안 가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런 데 가면은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막길이 있어요. 사막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낮에는 떼약볕으로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아주 떼약빛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달빛으로 환하게 노출되어서 강도라든가 맹수라든가 누가 지나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밤낮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절대 보호자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낭망할 수가 없다, 낭망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대개 문제의 크기 앞에서 질려버립니다. 조그마한 문제 같으면 아이고 그 정도야 뭐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하고 내가 지금 거치는 그런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뭐 크신 분으로 보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은 말하자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든 간에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크냐 적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안 계신가 보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셔요. 한번 따라하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는 아저씨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아버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어디다 잘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군더더기를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식을 엄청나게 위해 줍니다. 어느 부모가 능력이 없고 뭔가 재산이 없고 그래서 자식을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이지,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없으면 꼬다가라도 주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더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은 꼬우실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을 다 여러분 자주 읽으시고 8장 31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35절, 37절 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그 막 옆에도 그렇고 새들이 날라와서 짹짹짹짹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그들을 보면서 가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저걸 누가 길러요? 천부께서 기르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알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가 막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에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가 왕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도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장군이기 때문에 담대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왕이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얼마든지 있잖아요. 장군도 역시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면 더욱더 실감나는 표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금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노회에서 이제 어디를 놀러를 간다 이제 정해놓고요. 그러면 노회원들이 한 수십 명 되잖아요. 그럼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어디에서 잘 것이냐, 먹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제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이나 그 실질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일 때 또 아니면 석일 때 이럴 때는 그걸 전부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나옵니다.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이라면 어떻게 그냥 있는 것 그냥 끌고 먹고 해서 그냥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힘들어요. 200만 명이거든. 200만 명. 남녀노소 이렇게 합하면은 200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도 이게 힘듭니다. 농사를 져요. 뭐를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려 있어요.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은 빨가벗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시골서 제가 서울 올라와 가지고 사는 삶을 이렇게 가끔씩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취직해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정신이 깨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에다가 또 아니면 했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늦게라도 목회를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녀들 능력이, 말하자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닥을 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미국에 산토스 치킨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가니까 있어요. 산토스 치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많은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그런 치킨이에요. 그런데 그 창업자가 카놀 산토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나이가 60살이에요. 그 빚이 수백만 불이라고 그래요. 수백만 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정말 세상을 끊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병원 안에서 자살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탈출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 봤더니 어떤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노인이 한 분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받아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자기 가슴을 찌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산토스가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물을 주워다가 파는 일을 시작했대요. 고물 주워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물 줍는 분들도 있고. 그 고물을 주워서 팔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돈이 모아지자 치킨집을 하나 낸 거예요. 치킨집이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산토스 치킨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산토스 치킨 그 대리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부디 그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죠.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전제품이 있는데 가전제품이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냉장고나 세탁기나 뭐 등등 그것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전기에 꽂혀 있어야 이 작동을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남은 보잘것없고 이거 뭐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우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대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과연 무엇으로 성공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또 아니면 무슨 이런 자기 간증 같은 걸 기록한 사람들 보면 기도 하나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의 총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결국은 총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무릎 하나로 평생을 승리한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무릎 하나로 평생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 역경, 환난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외워놔야 돼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르짖지는 않고 그냥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이것은 그냥 부지런히 울며 부르짖고 소름 고함쳐 부르짖고 아니면 고함치거나 울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정말 부룩부룩 그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지켜 행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기도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큰 바위를 움직이기가 힘들면 지렛대를 이렇게 돌을 받쳐가지고 나무를 걸쳐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 인생의 지렛대와 같다. 이거 뭐 그래가지고 해결되겠어? 근데 기도하면 이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강청하는 기도. 그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강청하는 기도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여인이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는 정말 응답을 되는데 첫째로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끝이다 하는 절박한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그런 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길을 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고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한번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다. 간절한 기도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한번 따라하죠.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해지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이고 들어주면 들어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결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아이 난 몰라 하면서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어서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권하더라도 믿질 않은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막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너무나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머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병이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체면불구하고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적같이 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으로 글을 썼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자기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질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다. 세 번째로 끈질긴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죠.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끝을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회사는 뭐 회사대로 하여튼 뭐 하더라도 하여튼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하늘산 기도원을 한 번은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초성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 저녁에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소나무 뿌리를 뽑든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따구로 하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뭐 기도가 응답되겠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녁에 저녁 설교 때 저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말씀이 딱 가슴이 와 닿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소나무 밭이 있고 막 뭐 무슨 밭이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막 여러 가지거든요. 그 나무를 붙들고 이놈의 소나무 한번 내가 뽑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죽으라고 매달리고 그냥 씨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끝장을 봐야 돼요. 아멘? 지금 같으면 아이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무슨 뭐 기도가 응답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정말 소나무 뿌리 뽑을 것 같고 뽑으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특별한 기도도 없어요. 나는 정말 사명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 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집어치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소원을 성취할 때까지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괴롭게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괴롭게 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피아조인데 눈 아래 부분을 때린다 이거예요. 눈 아래 부분을 얼마나 계속해서 계속적인 행동. 그래서 그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마치 눈 아래에 있는데 막 그냥 멍이 들도록 막 계속 때리는 것처럼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강청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끈질김이 기도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이제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나 기도원에 다니는 뭐 이렇게 혹시나 목사님이서 물어봅니다. 요즘 기도원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응답해주고 말고면 말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제가 옛날 진짜 한 40년 전 막 이때 50년 전 이때 기도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여튼 뿌리를 뽑는다고 하고 그런 각오로 올라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끝까지 끈질기게 강청해야 돼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 생활 가운데에 승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은 평생을 기도해도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인내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걸 봤거든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농부들이 그냥 뭐 심을 때 그냥 이거 그냥 뭐 심을 때니까 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 추수할 거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심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낭망할 일 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낭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낭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 오늘 말씀대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혹시나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고 에라 모르겠다, 뭐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물론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